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의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의 최고의 극적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가월절 하루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감안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최후만찬 이전 자리잖아요. 최후만찬 전 단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종례식으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보다도 극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부분인데,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전제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대부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의 행위를 당신이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떤 행위로 일반화시켜서 그냥 뜻으로 읽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세종례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께로 맡겨주신 다음에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 아버지로 되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과정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보통 이제 발을 씻는 예식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야.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모습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신 내 발 씻으시오라고 발을 내보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님 어찌하여 제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 행위가 곧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의 종이 된단 말입니까? 종이 하시는 일이 바로 발 씻는 일인데 그 일을 어찌 당신이 하시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던지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오메 진짜 그래요? 상관이 없다니요? 그러면 제 손과 발뿐만 아니라 제 온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 대한 얘기를 던져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발을 씻기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행위에 포인트를 맞춰. 어떻게 당신이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이게 행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행위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의 발을 씻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행위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행위, 그러니까 세족 행위를 누구누구가 공동으로 경험해? 예수님도 발을 씻는 행위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씻는 행위를 경험한다면 제자는 발을 씻음 받는 행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씻는 행위는 그냥 행위일 뿐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발을 씻는 세족 행위를 하는 그 경험과 발을 씻음을 당하는 그 경험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것으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참 나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생명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기움을 받는 것도 누구? 하느님의 생명으로 씻기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을 씻는 행위를 경험하는 이것이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이거든.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에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경험하는 그거고, 그 행위를 경험하는 제자도 똑같은 경험이죠. 보는 경험, 아는 경험, 경험하는 그것은 같은 경험 아니야? 아는 것, knowing, 암 자체, 보는 그것, 존재 자체가 바로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한 존재다. 보는 그 경험이 너의 보는 그 경험과 나의 보는 그 경험이 한 경험이다. 네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의 알미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이 보는 경험은, 이 경험 자체는
하느님의 생명인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는 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족행위가 사라진다 해도, 지나간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한 생명으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 같은 이 한 생명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살 거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경험이거든요. 말씀의 경험, 로고스로서의 경험.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경험도 텅 비어 있으면서 허공 같은 그것, empty, 텅 비어 있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는 그 경험 그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그 경험 자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누구나 다 있어. 모두에게 있어. 언제나 있어. 항상 있어. 내가 있는 자리에는 늘 있는 이거예요. 나는 언제 있어? 지금 있잖아. 나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잖아. 나는 항상 있잖아. 늘 있잖아. 언제나 있잖아. 이것으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늘 항상 경험하는 이 경험으로 있단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인가, 똥에 무엇을 걸치고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봐라. 그것들은 말이야,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먹여주시는 거 아니냐? 너희는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않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봐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말이지, 길쌈도 하지 않아도 온갖 영예와 그 영광을 누린 솔로몬보다도 그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봐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약하느냐?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저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너희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이방인들이나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것을 구하라. 그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구하실 그게 뭔지 알아요? 세족행위가 아니고 세족행위를 경험하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이것,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다면 텅 비어 있으면서 묘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나랑 깨. 진공묘유, 그죠?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어. 적적해.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 그죠?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이거라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알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간직한 그 생명이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 생명이고,
그것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자체로서의 로고스 생명이고, 지금 본래 있던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실은 세종례를 하는 거예요. 세종례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라진다 해도, 내 몸뚱아리가 없어진다 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은 똑같은 생명을 살아. 그 생명을 베드로도 살았고 제자들도 살았고 모든 이들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한테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사실이 아니거든. 지금의 것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 지나간 것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생각 자체는 문득 인연 따라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출처가 알 수 없고 그 규결처를 알 수 없는 사실상 실제가 아닌 가짜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 조건에 따라서 마치 있는 것처럼 자각될 뿐이어서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종례 하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 네가 경험하는 이것,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건 바로 하늘 생명이란다. 직접적 생명이란다. 생각 이전의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감정 이전의 것이란다. 이게 느낌 이전의 것이란다.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 이전의 이 로고스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거라. 그래서 세종례를 굳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시키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말이지, 평생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읽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경험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라. 머리로 살지 말고, 그런 뜻이요. 개념으로 살지 말고, 관념으로 살지 말고, 말로 살지 말고, 언어로 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 그 자체를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란다. 생각에 지나친 믿음과 에너지를 부여하면 그 생각은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유발하는데, 그냥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 예수님의 세종 행위는 바로 삶에 대한 진정성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삶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 그것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이 나의 삶이고요. knowing, 보는 거잉. seeing, 보는 것. knowing, 아는 것. seeing, 보는 것. being, 존재하는 것.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다가 내가 병들어 죽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삶의 행위 그 자체지요. 그게 진리잖아요. 고정불변한 나의 세계와 내가 세계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사실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숨 쉬고 있는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숨 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자신의 호흡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호흡은 저절로 쉬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종례를 시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늘 이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으로, 그것이 바로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언어 이전에, 말 이전에, 관념 이전에 그것을 사는 거예요. 생생한 살아있음으로 사는 거지. 그 살아있는 그곳은 우리가 잠잘 때도 계셔. 꿈을 꿀 때도 꿈으로 있고, 잠을 잘 때도 있고, 깨어있을 때도 있고, 늘 항상 언제나 우리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생명을 늘 살아라. 그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기라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영원한 생명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물거품과 같은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위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나입니다. 이것을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전날 밤, 그것도 최후 만찬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씩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 경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생명을 살고 있어. 하느님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본류, 금류, 본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는 의식되지 않는 그 무엇, 바로 지금 이 줌을 보고 듣고 있는 그것, 바로 지금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 신체 감각의 온갖 변화와 바깥 상황을 경험하는 이것, 세종례 함으로써 세종례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것, 순수의식 자체, 모든 변화의 작용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함께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그 나로 살잖아요. 누구나 함께 공유하는 공동 고백이 있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 나라고 고백해. 그 나는 누구든 함께 공유하는 그 하늘 생명의 나여. 참나, 진아.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로 살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한 거죠. 바로 이것이죠.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라 부를 만한 그 무엇이 나를 통해서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의 생명 속에 온 우주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느님이 유형의 온갖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맨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온갖 끝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털싹 달라붙어 뿌려라.
도대체가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 행위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야. 보는 것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 속에 드러나 있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사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성사행이요. 7성사만 성사가 아니고 7개 성사만 성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사랑 깨. 왜냐하면 삶이 곧 하느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장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매 순간 우리는 이 무상으로 창조와 파괴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어떤 것은 파괴라고 하는 사라지는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야. 우리 뻔히 보잖아요. 꽃이 폈어. 그러면 반드시 응? 생명이 태어났어. 그러면 반드시 사라져. 내가 무언가를 획득했어.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나로부터 사라지게 돼 있어. 들어온 돈, 내 손을 거쳐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 흐르는 돈이 나에게만 막 엄청 고이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돈 속에서 숨 막혀 죽어. 들어온 돈 나가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온 천지는 모두 다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 생명이 흐르듯이, 구름이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온 천지는 이렇듯 흐름 속에 존재해. 그 어떤 것도 정지해 있지 않아. 스톱되어 있지 않아. 모두가 다 변화 과정에 있어. 변화하지 않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저절로 도법자연,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저절로 그러함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러한 무위 자연,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게 진리거든요. 하려고 함 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함 없이 하는 게 생명이라고요. 온갖 만물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부동의 동자, 모든 것을 다 변화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느님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온전한 한 생명에 의해 살아가듯이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 역시 분리 없이 하나의 존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잉. 하느님이 나를 살아잉.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온갖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그냥 살면 돼. 아시죠? 그냥 살면 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오고 가는 것,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지 않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 필 것은 피고 질 것은 지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지나간 어제를 다시 살지 말고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살지 않아도 된다. 그죠? 오늘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이걸 사는 거예요. 경험을 사는 거. 이 경험이 뭐예요? 눈앞에 이것.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사는 거죠. 모든 것은 오로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 흘러간 것, 사라진 것, 피고 지고 없어진 것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것, 눈앞에 이 경험, 이 경험에 마음을 두시라고 예수님께서 체유만찬 전날 밤 제자들 앞에 발을 씻겨주는 세족 행위를 하셨던 거예요. 세족 행위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세족 행위를 경험하는 이것, 함께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시켜 준 거예요. 같이 경험하는 이것.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현존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언제나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여기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이 순간을 경험시켜 주신 거지. 머무를 수 없는 이 자리.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여기 나입니다. 나는 지금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서 사는, 나를 경험하며 사는 이것이죠. 모든 일은 바로 나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다 지금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성령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사가 아닌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거지하는 일이 성사입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응아하는 것이 성사입니다. 밥 먹는 것이 성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성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성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유일한 삶의 현장, 하느님의 의가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는 인사말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현존을 사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자신의 이 눈앞에 이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세종례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게 해주신 것. 보는 눈이 바로 보는 대상과 하나입니다. 내가 꽃을 보고 있다면 꽃은 곧 나입니다. 보는 대상이 그대로 그것을 보는 눈 자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눈에 들어오는 이 경험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나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허공에 꽃이 펴서 제대로 안 보여요. 이걸 허공꽃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뭐라고 해? 생각이라고 그래. 생각이 딱 눈에 들어와 버리면 배는 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못 보고 과거나 미래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 허공꽃에 빠져버리면 현재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사는 모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 망상, 아집과 암안으로 멀쩡한 눈이 못 쓰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전에 탁 허리에 수건을 딱 차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빡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경험하는 이 눈앞의 이 경험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항상 있는 이 경험, 늘 있는 이 경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생각이라 해도 내 생각, 그 생각에 빠지면 지금 여기를 못 살아잉. 그죠? 생각을 금가루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좋은 금가루도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눈이 막 눈물이 나고 눈에 병이 와부라잉. 그래갖고 제대로 못 봐부라.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에는 직접적 이 경험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과 망상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도 마음의 눈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티끌도 없는 청정한 눈, 깨끗한 눈, 맑은 눈, 그것이 바로 순결한 눈입니다. 순수한 눈,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진실을 보는 눈이고 하느님을 보는 눈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는 눈인데, 그게 어떤 눈이에요? 현존을 사는 눈입니다. 현존을 사는 눈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이거요. 경험 자체예요. 생각 이전에 우리는 경험이 먼저 있었어. 생각은 한참 뒤에, 우리가 태어난 뒤에 만들어진 것들이요. 우리는 늘 언어를 배우기 이전부터 살았어. 그죠? 경험하면서 살았어. 응아하고 싶으면 응아 하고 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 하고 울고, 그러면 다 표현이 됐어. 바깥 사물을 향하는 눈길, 그것을 보고 있는 눈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보고 있는 눈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입니다. 남을 향하던 분별과 판단의 손가락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향하는 것, 분별 판단 자체를 내려놓고 지금 경험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보는 눈도 보는 대상도 없는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도, 분별되고 판단되는 것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 아무것도 없지만 죽어있지 않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자, 이 말입니다. 텅 비어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을 살자,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고요하지만 너무나도 또랑또랑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잠잘 때도 살아있고요. 그죠? 꿈을 꿀 때도 살아있고요. 깨어있을 때도 살아있고요.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 어떻습니까? 그냥 이 생명이 나로부터 떠난 적이 없으니까 모든 이름, 개념, 모양, 생각 요것들은 티끌이자 들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은 무유정법,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 늘 열린 상태로 있어야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온통 전체로 열려 있어야. 그쵸? 우리의 시선을 한쪽에 딱 고정시키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포커싱 해버리면 다른 것들을 다 흐리게 처리해버리고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늘 열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포커싱 해야죠. 그러나 늘 열린 존재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어떤 것이든 경험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바탕으로 사는 거야. 하느님을 배경으로 사는 거죠. 애초부터 우리는 어떤 분리와 분별 없이 온전히 전체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마지막 가르침. 이게 바로 최후만찬 이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주신 일입니다. 자기 발에 의식을 하는 것, 그 의식하는 그 경험, 이 세족행위는 늘 이 경험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아닌가 싶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이 저의 종처럼 행동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발을 씻기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씻지 않으면, 이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텅 빈 공간의 경험, 세종례의 경험이죠. 허공의 경험입니다. 진공묘유한 이것의 경험. 지금 우리는 나라는 경험을 하고 있죠. 무슨 행위를 해도 우리는 지금 여기 나로서 살고 있는 이 경험을 살고 있습니다. 세족의 경험은 늘 지금 이것의 경험이기 때문에 세족을 경험하는 나 자신이 슬퍼도 나요, 기뻐도 나요. 세족을 경험하는 나는 몸에 느끼는 모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 모두가 나로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먼저 있어서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죠? 내가 몸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내가 아니죠? 내가 느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몸은 경험되는 거잖아요. 느낌도 경험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경험되는 거잖아요. 경험 자체가 나지 경험되는 대상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나,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 있음, 지금 여기 있음, 이 변함없는 나,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오늘 세종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 경험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 경험을 이 순간 경험하고 있죠?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예수의 경험, 예수 생명이고 내 생명이고
베드로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이삭의 생명이고 엘리야의 생명이고 조상들의 생명이고 우리 어머니 데레사의 생명이고 모두의 생명을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같은 생명입니다.